오늘은 스바냐 3장 말씀 통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눕니다. 이 스바냐서의 전반부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의 후반부는 어둡지 않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 그들은 역사의 구루터기요, 희망의 구루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붙들어 쓰셔서 어두운 시대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스바냐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두운데 홀로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남은 자가 있어요. 온통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내려가며 세속화되어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회를 밝히고 나라를 세웁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사회, 어느 단체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일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무리가 그 단체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뒷짐지고 또 손을 놓고 그러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교회도 이끌어가고 사회도 이끌어가고 나라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개미도 다 분주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요. 정신없이 개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일개미 15%만 일한대요. 15%. 그래서 그 개미의 왕국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나라와 사회를 살려내고 이게 존속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원인은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봅시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서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란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나 애국 같은 그러한 강대국들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자가 민족의 그루터기고 또 역사를 버티어가는 창조의 소수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심판을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소돔성에 심판의 멸망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의인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심판을 묻습니다. 이게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심판을 좌우하는 그런 잣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남겨진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는 그래도 의인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의인이.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손을 들어서 치려고 하실 때 의인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도 또 교회도 이 사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일제히 침략 가운데서도 또 6.25 동란 가운데서도 번영을 이룬 것은요 유능한 정치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명한 기업가가 있었어도 아니고 훌륭한 군인이 있었어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세상의 모든 세속화에 떠밀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횃불을 높이던 사람,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그루터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번영의 나라로 든든하게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한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갈지라도 너희들은 그리로 따라가지 말고 베델과 길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땅이라는 게 우상의 땅, 세속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떠밀려 가도 너희들은 그리로 가지 말고 나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리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살고 또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치가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패, 사회적인 부조리,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 사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의 횃불을 들고 양심을 지키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10사람이 있으면 이 사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소망이 있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떠밀려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 강토에 불을 밝혀야 될 사람, 도덕성 회복의 불을 밝히고 양심의 회복, 인간성 회복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을 찾으신다는 의인으로서 이 세상의 타락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의로운 남은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남은 자의 특권이 무엇이냐? 이 남겨놓은 자, 하나님 앞에 홀로 의롭게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특권이 뭐냐? 첫째, 남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 기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너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 세상에서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쫓아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베델로 길갈로 갈 때에 내가 이것을 거슬리다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세요. 기죽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이시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들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배우지 못해서 기죽고 뭐 지위가 낮아서 기죽고 가난해서 기죽고 이렇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분은 전능자요.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죽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의 특권이 뭐냐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I will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거스리는 자, 양심을 지키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두워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세속화되어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 남은 자를 찾으신다. 의의 뿔을 높이 드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스바냐서의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남은 자, 너희들이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특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높이고 네 자녀들을 높일 것이다. 이게 스바냐서의 결론입니다. 이런 남은 자가 돼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속화돼서 세상으로 떠밀려 갈 때 이 물결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의의 횃벌을 또 진리의 횃벌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